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84장입니다. 찬송 1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그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반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모임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도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로마 군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군대의 백부장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던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그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의 믿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 더 깊고 넓고 높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에게 벗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3절 말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말씀이 말씀 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바꿨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지만 유대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관계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을 또한 지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는 종도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노예로 대우하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만남으로 종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이 병이 들게 됐을 때 이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얼마든지 종을 버릴 수가 있고 방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가 되면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종들을 버리고 새로운 종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종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나인성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나인성에서 아마도 많은 이웃들을 잘 섬겼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의 외아들의 장례식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홀로 살아가면서 외아들을 길러고 있었지만 자신의 형편만 챙기지 않고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여인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 외아들을 잃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외아들의 관위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됐을 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과 외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이방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시고 아픈 자도 사랑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사랑하시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내가 너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나만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분명히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나인성의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 당시의 모든 동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은 그의 동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종들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병든 종을 주님께 부탁하는 백부장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의 문제만큼 절망을 가져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뀌어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외로운 이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 다가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일터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